자리에 쓰신 채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직도 불편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나는 애를 써서 노력을 해야 겨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다 하는 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도 없고, 또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별 재미가 있을 리가 없지요. 또 그 위에 더해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 엄청 마음에 부담부터 느끼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참 다니는 것이 힘들다 생각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힘을 써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계시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초기 투자를 한번 제대로 해보시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초기 투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탁구나 볼링이나 아니면 또 골프, 나아가서는 체육관에 가서 매일 운동하는 일을 처음에 시작하기는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계속하지를 못하고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 하다가는 시들해져서 그만두게 되지 않아요? 이 가운데 체육관 운동해보겠다고 한두 번 안 가보신 분 없는 줄로 압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개의 경우가 내가 재미를 붙이지 못해서였다 하는 것을 쉽게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한 가지 다른 점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초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배우는 데에 힘을 쏟는 기간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기초를 배우는 기간 동안은 재미가 없지요. 또 힘이 듭니다. 억지로 노력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낭비하고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초기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단계가 지나면서부터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을 하고, 또 그런 후부터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즐기면서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말다가를 반복하면 결국은 그만두게 됩니다. 이것저것 찝쩍거리기는 한없이 많이 하는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재미있게 보람있게 꾸준히 즐겁게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다 초기 투자의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어느 기간 동안의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고 힘이 들고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투자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힘이 들 것만 같은 신앙생활이 무척 재미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재미있다. 또 누가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그거 참 재미있구나. 또 기도하는 것도 좋다.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해보고 싶어서 가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된다, 그렇게 느끼며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기 투자, 이 기간 동안에 일단은 조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 배우는 데에, 그 기본을 확실히 하는 데에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이 넘는, 아니면 또 멀리는 35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적은 고문서라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역사적인 고찰도 해야 하고 문화적인 이해도 해야 하고 그리고 문학적인 판단도 곁들여야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이해 위에 더하여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하려고 저는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약간의 기초 투자만 해주시면 엄청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알았어, 그렇게 알아듣고 흘려보내려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학습, 이것을 무시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 투자를 조금 하시고 나시면 그 후에는요, 뭐 딱딱하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 무관심하게 들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들려오기 시작을 하고 또 때로는 가슴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사건의 시대적인 이해라든지 또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문학적인 형식 등에 관하여서 그때그때 사소한 것 같지만 이 그때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듣고 싶지 않은 제목들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설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 그런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한번 기억해 두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 대로 따라가 보는 연습, 이것이 좋은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따라오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판단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과 자기의 지성과 지식 그것을 의존해서 그저 해석해 가면서 분별해 가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이런 초기 투자가 있고 나면 대단히 깊은 재미를 발견하실 수 있고 또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무엇보다 가까워지고 재미있어집니다. 이것을 포기하시면 늘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전부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시간 따로 있고 즉 예수 믿는 시간 따로 있고 세상 사는 시간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이 그저 신앙생활 하시면 제대로 계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설령 계속 하신다 하더라도 겉모습만 남고 이름만 남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겉모습만 예수쟁이가 돼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신앙생활이요, 억지로 재미없이 끌고 오는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를 하시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따로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매주일 설교 시간만이라도 학습적인 내용이 많이 섞여 나오니까요. 그런 학습적인 내용이 섞여 나오거든 기억하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성경에 대한 이해의 지평선이 활짝 넓게 열리는 것을 본인도 알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 섰을 때 그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을 모른다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I am who I am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도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성경을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가시다 보면 I am 이라는 특별히 그렇게 묘사하는 구절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마치도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러라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요한복음 우리 공부해 오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나는 누구다 하는 표현 쓰셨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초막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성전에 가셔서 예수께서 우리가 본 요한복음 7장 31절에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마시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 초막절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을 별다른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그 단어 자체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니까 사람 먹는 거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추상적으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삶, 영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삶을 산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또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깜깜한 데 다니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어둠에서 넘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이 빛이라 하시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면은 내 인생도 밝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을 조금만 더 열심히 들여다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성경이 언제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초막절 기간 중이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또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서 초막절에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이 있었지요. 다른 모든 족속들, 이방 족속들에게도 명절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명절은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스스로가 정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명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약속을 받고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요. 사고방식이 종살이에 사로잡은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우리말로 도루묵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 보았자 종살이 하던 때의 삶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초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굴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굴복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가르치며 훈련하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절기를 주시면서 가르치신 그 테마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들판에 그날 양식이 내려와 있고 많이 걷어도 안 되고 적게 걷을 필요도 없고 걷어온 만큼이 족한 양식이 되는 그런 놀라운 훈련을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위를 터쳐서 물을 마시게 하는 체험을 주고 그렇게 광야 기간 동안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성막을 짓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성막 위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저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그 걸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광야에서 있었던 저들의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테마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명절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면서 이 명절 동안에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복받는 삶 잘 살게 되니까요. 굳이 고생할 때 하나님 은혜 입었던 거 기억하며 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금방 신앙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니까요.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명절을 지키면서 옛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도록 명절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명절을 지키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식들은 부모와 함께 그 명절을 지키면서 전혀 이때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서 신앙의 정통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명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명절들은 광야의 사건들과 맥락을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절 그러면 광야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만나와 물과 그리고 성막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을 사는 것과 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서 로마의 지배하에서 예수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께서 초막절을 맞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6개월쯤 뒤에 추정하건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사건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초막절은 주님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맞기 이전에 마지막 명절을 보내시는 귀한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주님이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좋은 기회가 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집도 없이 천막을 치며 옮겨 다니던 때를 기억하도록 하셨던 명절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고생하며 살던 때를 결코 잊지 말라는 교훈의 출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그런 광야 속에서 천막 치고 고생하면서 이 사람들 무엇을 체험하고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초막을 짓고 1년에 일주일 동안 좋은 집 다 놔두고 그 불편한 곳에 나와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잠을 자고 살게 하면서 기억해라. 너희들이 고생할 그때에 이 고생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고생하고 어려웠던 인생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공급해 주시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오셨다.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절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명절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킨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 초막절에 예수께서 이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제일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모든 이들이 다 마시우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바위에 터져서 나왔던 물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8장 12절의 말씀, 이 세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전에서는 그 당시는 초막절이 되면 꼭 두 가지 큰 행사를, 세리모니를 했다고 합니다. 세리모니. 그 첫째가 water drawing ceremony, 물 깃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 물을 연상하는 물 깃는 예식을 행합니다. 초막절에. 광야에서 그 물 먹고 살았으니까요. 이스라엘 성 안에는 실로암 샘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샘물이 실로암 샘물에 매일 초막절이 시작되는 일주일의 첫날 아침에 제사장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서 큰 금 주전자에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어 담습니다. 그런 그 물을 들고 제사장이 앞서서 길을 걷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며 찬양 부르며 성전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놓여있는 큰 물통에다가 이 물을 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식을 일주일간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들이 또 한 가지를 꼭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물 깃는 행사 말고 두 번째 큰 세리모니는 촛불을 밝히는 행사였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행사를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초막절의 저녁, 첫날 저녁에 제사장들과 레위족들은 여인의 뜰로 내려간다 합니다. 성전을 보면요, 성전은 맨 바깥에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 성전을 구분하는 구역 지은 담이 있고 그 바깥담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 두 번째 담이 있습니다. 그 바깥담 안에 들어 두 번째 담 안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그 코트, 그것이 젠탈스 코트,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도 맨 바깥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 두 번째 담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래 첫 번째 담을 넘어간 그 성전의 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고문 붙여놨죠. 이방인들은 이 선을 넘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넘으라는 경고문을 붙여놓았습니다. 못 넘어가게. 그리고 그 둘째 문을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여인의 뜰이라 부르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을 넘어들은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세 번째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는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그 남자들과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희생제물을 드리는 희생제사를 제단에서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날 저녁에 여인의 뜰로 제사장들과 레위족들이 내려가서는 그곳에 거대한 4개의 촛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 높이가 기록에 보면 약 50규빗이라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60피트에 상당하는 높이가 됩니다. 엄청나게 높지요. 4개의 큰 촛대를 여인의 뜰에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각각 큰 금으로 만든 골든 보울을 얹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4명의 제사장들이 각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요, 순수한 기름을 준비한, 태우기 위한 기름을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름의 양이 약 10갤론이 되는 기름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10갤론 대단히 많습니다. 에로에도 큰 워터 물 한 통이 5갤론이니까요. 대단히 많은 기름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4개의 금촛대 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넷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은 헌 옷, 제사장들의 헌 옷을 찢어서 그 기름통에 심지로 꽂고 불을 지핍니다. 그 촛불을 붙이면 이 촛불이 얼마나 크게 불타오르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그때 기록들을 랍비들이 적은 토라의 해설서 미시나에 보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코트에서도, 예루살렘 어느 집 마당에서도 이 불로 밝혀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할 정도로 크고 휘황하게 큰 불을 밝히고, 사람들은 그 불을 밝힌 곳에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그날 밤을 새고 새벽녘이 되었어야 그 불을 끄고 그리고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기념 행사를 행하는 곳이 바로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 말씀하신 장소가요, 어디였던가를 요한복음 8장 20절에 적어주고 있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이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연복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답니다. 이 연복궤는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연보드리는 궤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유로 드실 때 세리와 가난한 과부가 가서 연복궤에 돈을 넣고 기도하는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주기 위하여 준비된 연보통이 거기에 사람들이 갖다 넣으면은 1년에 정한 시간에 제사장이 그 궤를 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그 연복궤가 놓여 있던 곳은 성전 안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4개의 큰 촛대가 서 있고 불이부터 활활 타오르고 있는 바로 그 촛대 앞에, 그 여인의 뜰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누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빛이 누구라고요? I am the light. 내가 이 빛이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빛이었습니까?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같이 계시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볼 때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 성막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밤에 잘 때도 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지금 오셔서 불 기둥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무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 우리를 지금 함께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했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에서의 장막에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빛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자가 있고 누가 알아들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하시듯이 말씀으로 설명하신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선언문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주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설명하시고 풀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던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굳이 설명도 없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다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선언하셨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선언이라는 것은 특별한 성격을 지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독립선언문, 그 내용이 무엇이라 그렇게 시작합니까?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았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적혀 시작이요. 미 국민들에게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한다 하는 것이 이 선언문의 가장 주된 첫 번째 서두였습니다. 선언하는 것이 왜 선언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창조되었는데 동일하게 창조된 사람으로 살지 못하니까 선언한 것입니다. 행복과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겠다 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이 그러니까 선언될 때 이 미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은 문을 이 선언문은 앞으로 이루겠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의를 발표하는 문이 선언문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3.1절을 일으킨 기미 독립선언문은 또 어땠습니까?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번역하면 현대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영어에 declare에 해당합니다. 선포하노라, 선언하노라. 뭘 선언해요? 조선이 독립나라라고 선포한대요. 무슨 독립은 개뿔. 지금 일본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요.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이 무슨 소리를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일본에 끌려다니면서. 그렇지만 왜 선언하십니까? 했습니까? 그리고 왜 이 선언을 우리는 그렇게 귀중하다 합니까? 한국민이 독립되지 못하고 자주하지 못했지만 이것을 목적하고 살겠다고 결의를 표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큰 목소리로 모두에게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 말씀은 모두 그날 나고 일어나고 큰 행사장에서 상징적으로 선포하신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목적하시며 이 선언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뜻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선포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나는 누구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이 선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선언문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두 번째, 우리가 이 선언한 대로 앞으로 살아야만 한다. 살기 위해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이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가운데 임하여 백성들과 함께 하였던 그 사랑 하나님처럼 나도 지금 너희들 가운데 빛으로 온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하는 1장 14절에 이미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많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적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적은 구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거하신다는 단어는 성경 원어가 그리스라고 그랬습니다. 거하신다는 단어는 성경의 원어 그리스로 보면 그 어원이 스케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스케네에 달한 천막을 치고 산다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을 그 뜻대로 해석한다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거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적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광야에서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처럼 나는 너희들 가운데 지금 뭐라고요? 빛으로 되어서 육신이 되어 너희들 가운데 지금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사람들 앞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또 어떻게 되어야 하겠느냐? 너희들의 정체성도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느냐?
마태복음 5장 14절 주님 기억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결국 이 말씀, 이 두 선포를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가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시면서 여러분, 어느 어떤 신앙 가지고 사십니까? 나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데 지금 달라지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한 가지 명심해야 한다. 정체성을 알고 살아라. 보통의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 일단 예수를 믿으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선언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 발표하고 나서 무슨 일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기미 선언문 발표하는 사람들 뭐였습니까? 전쟁했습니다. 일어나서 싸우고 목숨 바치고 독립전쟁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언문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투쟁을 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인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과 투쟁을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겠다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쟁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죠.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타협하고 그저 굴복하고 그저 소심해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며 싸우며 세상 사람들을 사는 모습을 이제는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처럼 흑암의 세력과 싸우며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나는 내 인생을 개척하며 믿음 가운데 세우겠다고 결단하고 나가야 한다는 선언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아무것도 알아듣지를 못할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누가 설득하는 말 듣고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온 사람 얼마나 되며 그런 사람은 얼마나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빛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투쟁하라. 그러시면서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빛이 되는 자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등정 위에 둔다. 내가 빛의 사람이 되어 투쟁하며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그렇게 싸우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님 말씀하세요. 결코 너를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들 아래 두지 아니한다. 결코 세상의 속박 아래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 결코 경제적이며 육체적이며 사회적인 신분의 밑으로 깔려서 진음하는 자리에 놔두지 않겠다 하십니다. 빛의 길을 걷겠다. 투쟁의 삶을 시작하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등정 위에 놓으시겠다. 세상을 비치고 사람들이 너를 보게 하도록 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사는 신앙이 많습니다.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며 즐겁게 살기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주께서 당부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기꺼이 투쟁하며 노력하고자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사랑받기만 하는 자가 결코 알지 못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빛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고 노력하고 영적 전쟁을 마다 않고 그렇게 살아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후에 다른 나라의 독립, 한국의 독립도 도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세상에 비친 것을 따라 살기 위하여 투쟁해 살면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일에는 상급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빛이 되고자 노력하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주께서 높은 곳에 두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한 삶이 축복의 삶이 된다는 특별한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약속으로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